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주일 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성탄의 아침을 기쁘게 맞을 준비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음에도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셔서 언약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자녀로 당당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 손들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와 필요를 채워줬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같은 관계를 다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짓이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있음을, 참 진리가 빛으로 드러나 어둠이 품고 있을 수가 없어 온 세상이 밝고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이제 있어야 할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로, 일꾼들로 모두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대의 본이 되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 존경받는 어른들이 나라에 가득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선교와 장애우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기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어제 주일 낮에 하나님은 우리아를 30인의 용사에 넣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어야 마땅해 보이는 한 사람의 이름을 빼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요압. 다윗이 다윗 되도록 다윗의 마음으로 나가서 다윗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이후에는 다윗의 혀처럼 굴었던 사람입니다. 왜 이 요압 장군이 그 용맹스러운 그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이름이 빠졌을까? 이렇게 큰 공을 세웠던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이 팩트인데 그 용사가 그 용사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오늘 19장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토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18장 바로 앞장 33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씀이 18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오늘 19장으로 이제 오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사실 이 울음은 아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게 슬픈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아들도 죽고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로 인하여서 진짜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다윗에게는 있었겠죠. 아들이 죽어서도 슬프지만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슬픔에 대하여서 백성들은 그런데 곡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아니 이 이긴 싸움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왕이 저렇게 슬퍼하는 거지? 이런 거죠. 2절 말씀 계속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가 왜 슬픔이 됩니까? 왕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왕이 슬퍼하는 일이 백성들의 슬픔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쩌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서 진 것 같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3절에 말씀하시고요. 이를 요압이 이제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왜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점점 그 태도와 그 억양과 왕 앞에서 하는 그 요압의 이 자세를 좀 보시면서 6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보시죠.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투, 그의 자세. 다윗이 부하고 요압이 왕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요압과 다윗이 자리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이게 7절로 가면 더 명확해지거든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여기 앞에 이 내자만 봐도 이 자체가 이게 왕한테 지금 신하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죠. 당장 이런 말이죠. 곧 또 반복하죠.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넌 더 힘들어질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뭐 이런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하니까 8절 말씀요. 같이 보십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요압의 협박 아닌 협박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시간도 없이 끌려 나갔어요. 저 성문에 앉음에. 성문이 어느 곳이라고 그랬죠? 성문?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아서 시장도 서고 거기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나라와 또 그 동네 마을의 중대사들을 거기에서 다 논의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이 저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할 때에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거기에서 왕의 업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일에 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직 울어야 할 때인데, 아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인데 그는 요압과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슬퍼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충분히 거기에 젖어서 마음을 다 비우지 못하고 일에 또 치여서 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요압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들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야 돼. 다윗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들어가서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그렇게 우리아를 권면했건만 안 들어가니까 아침이 되어서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이걸 갖다 줘라. 요압이 받아본 내용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의 최고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그 부하를 일부러 적진 깊숙이 넣어놓고 너희는 퇴각해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 살인 교사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요압이에요. 그러니 그 요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약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번번이 이제 요압이 말하면 저렇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들을 판인데 요압도 그걸 아니까 다윗 앞에 서면 지가 왕처럼 구는 거죠. 이 질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열왕기상 2장으로 가보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말을 전하는 거요.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넬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치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잠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두 장수를 이유 없이 죽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다윗 마음에는 요압이 끝까지 불편했던 거죠. 요압에게 당했던 그 수모, 내 약점을 쥐고 끊임없이 왕권을 흔들었던 그 요압을 가만 내버려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유언에 요압을 처단해라. 네가 지혜대로 해서 그를 처치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갈 정도로 다윗 마음 한켠에는 요압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인의 용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을 또 약점으로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요압도 요압이지만 사실은 원인 제공을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회개했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슬퍼하면서 떼냈어야 되는데 이걸 다윗도 못하고 요압 이하 모든 백성들도 못하게 해서 이제 내일 이제 20장에서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또 생깁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이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지더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내려놓고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겸손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약점이 되어 왕이 왕으로 살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죄의 무서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